시간이 되었으므로 모두 일어나셔서 2026년 7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하도록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이 예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사사기 9장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사기 9장,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오늘 사사기 9장이랑 사도행전 13장이 조금 분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긴 호흡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오브라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기들을 위해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왕을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가장 진실하고 옳으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의 통제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에 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에서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에 와서 2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자기를 허락하였는데 그들이 죽여 그의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에 들어 그들의 형제 그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을 들어서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냐 세겜은 누구지 우리가 아비멜렉을 살리고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 아니냐 그의 친구는 수들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생일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주님 기다려 엄마 있다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 함께 있는 백성은 밤에 일어나 내 떼로 나누어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나지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고르브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며 사울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했으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에 놀랍게 여기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이시기에 안디옥에 내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해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기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갔을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저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비추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빗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걱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든. 그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 42편 1절에서 5절 찬양하겠습니다. 사슴이 냇물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
되신 주를 갈망하니 어느 때에 내가 가서 하나님 배울고 사람들이 내 하나님 어디 있뇨 하니 스네어의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 되었네. 가성이를 지키며 기뻐하였으나 내 이제는 일로 인해 내 마음 상하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내 영 너를 도우시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십계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하러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우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십계명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계명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계명 앞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고 순결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넘치는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늘 범죄하며 살아가는 죄인이기에 하나님께 이러한 정말 은혜를 받을 자격조차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무한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두드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한 주 동안, 새로운 한 주 동안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장성희 성도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며 평안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만족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며 살았던 한 주를 회개합니다. 세상에서 채우려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하시고 세계에서 견주일 만한 나라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죄와 타협하고 죄를 더 사랑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신자들이 다시 돌이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해주세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북한 땅에도 길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단비가 내릴 때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거듭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체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혼들을 불러 모아주세요. 사역하는 이상현 목사님께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수요리 문답 37문 신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구원받은 신자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큰 유익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칭의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지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화를 누리는 삶의 현장입니다. 예수 믿는 삶은 정말 우리가 살아볼 만한 삶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죽음 이후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까지도 신자에게는 유익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신자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까지 유익이다라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만일 우리가 장례식장 가서 유족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잘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자의 죽음이 유익이다라는 이 말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자의 죽음은 유익이다입니다. 신자의 죽음은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죽음은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나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신자에게 가장 좋은 것은 죽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예수 믿는 신앙의 역설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혼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기 때문이고, 또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엄청나게 좋고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수요리 문답 37문입니다. 37문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신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유익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으로서 신자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의 양 옆에는 죄인들이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죄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죄인은 죽음의 그 순간에서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죄인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낙원에 있느냐입니다. 예수님은 너가 나와 함께, 즉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즉 신자는 혼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 그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37문의 질문을 보시면 이 답을 보시면 이렇게 답합니다. 소리문답 37문. 신자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 연합하여라는 내용이 있죠. 여기서 핵심은 신자의 죽음은 혼자 죽는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죽음은 유익입니다. 죽음을 통과하여서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예수님과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님이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를 향해서 예수님이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 놓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죽음까지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과 이별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죽음이 주는 이익이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은 이 성도의 죽음이 주는 이 두 가지 이익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익은 성화의 완성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그의 성화의 과정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 성화가 완성되는 종착역입니다. 그리고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성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성화는 무엇이죠? 구원받은 신자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죄와 싸우면서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 성화라고 했습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신자는 점점 더 거룩해져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그러나 이 성화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100% 완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이 성화가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하고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신자가 죽으면 성화가 끝이 납니다. 100% 거룩한 영혼이 됩니다. 100%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됩니다. 더 이상 죄와의 싸움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여기 보면 히브리서 22장 23절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인데요. 천국에는 하나님과 성도들이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성도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하게 된 의인들. 온전하게 된 의인.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성화가 100%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살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부패한 본성,
이 죄악된 본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안에는 얼마나 더러운 정욕과 이 미움과 음란과 거짓과 속임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그건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이지 죄를 절대 짓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죄 짓는 것을 그치는 것이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화가 완성되어 온전한 의인이 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에서 영혼이 떠돌아다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을 귀신이라고 하죠. 귀신. 이 세상에 영혼이 남아서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 세상에 떠돌아다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천국 또는 지옥을 가게 됩니다. 성경의 어떤 인물들도 죽음 이후에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인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 직접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마치 잠과 같아요. 우리가 잠에서 잠들었다가 깨어나면 새로운 아침이 되어 있듯이 우리가 죽음이라는 잠을 자고 깨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천국에 도달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과 함께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여기서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성화를 배웠습니다. 신자마다 각자가 거룩의 정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고상하게 거룩하게 살지만 또 어떤 사람은 죄와의 싸움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곤 합니다. 하지만 결국엔 죽음 이후에는 모두 다 동일하게 완전한 성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며 우리의 몸은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이처럼 성도의 죽음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은 성화의 완성이다. 성도의 죽음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다 안식을 누립니다.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는데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몸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우리의 몸도 안식을 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 보면 이 죽은 성도의 육체를 향하여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육체가 잔다? 이것은 육체가 쉬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땅에 묻든지 불에 태워서 화장을 하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장례를 치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 이 장례를 치르더라도 성도의 육체는 예수 안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죽으면 내 몸이 어떻게 될까? 내 자녀들이 내 몸을 어떻게 처리해 줄까? 이런 거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우리는 쉬게 될 거예요. 사실 우리의 몸이 무덤 안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 또는 뜨거운 이 화장터의 그 불에 태워질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고통스럽지요. 갑갑하고 어둡기도 하고 썩어갈 것을 생각하고 구더기 안에서 이렇게 우리 몸이 썩어질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기가 싫지요. 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에게 죽음은 공포가 아니에요. 죽음은 예수 안에서 쉬러 가는 거예요. 자러 가는 거예요. 더욱이 이 안식은 잠시뿐인 안식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안식이에요. 만약 우리가 영원히 무덤 안에만 갇혀 있다면, 우리의 육체가 이 무덤 안에서 그냥 영원히 잠만 잔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깨어날 날이 있어요. 진정으로 우리가 다시
깨어나서 완전히 회복될 날이 있어요. 그때가 바로 언제냐?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지난주 우리 사랑하는 저의 외할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장례식에는 많은 지인분들이 와주셔서 함께 애도를 표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 할머니의 이제 형제분들이 와주셨어요. 우리 할머니가 하도 집에만 계시고 다른 사람들이랑 관계를 잘 맺지 않으시니까 저는 할머니 형제가 있는 거 사실 장례식장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형제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이야, 너희 할머니 살면서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았다. 돈을 쓸 줄을 몰랐어. 그러니 평생 일만 하다가 고생만 하다 이렇게 가는구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우리 외할머니는 정말 일만 하시며 살았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집 앞에서 리어카 있잖아요. 거기다가 우리 외할머니 집 앞에 큰 마트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박스를 다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리어카에 실어가지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렇게 폐지를 버리시면서 그 푼돈 모으시면서 살았던 그 고생하면서 살았던 인생이 우리 할머니의 인생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정말 고생으로 가득한 인생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의 짧은 인생이 고생으로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수고와 슬픔 뿐이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고생하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의 이유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이 있잖아요. 이 땅이 저주를 받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일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주기보다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고생의 문제는 끝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지만 성도의 죽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모든 겪었던 수고와 고생을 다 내려놓고 쉬러 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출입구예요. 저희 외할머니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평생을 이 점을 보며 살았던 이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고생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품에 안기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화의 완성이고 또 하나는 참된 안식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빨리 죽어야 할까요? 그냥 오늘이라도 당장 죽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엄청난 복이 있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더욱더 열심을 내어 살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를 마치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어차피 우리는 평생 영원한 안식에서 쉴 것,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인생을 함부로 허비하면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가정에서의 사명, 또 직장에서의 사명, 또 우리 교회에서의 사명, 이 세상에서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몸이
닳고 닳도록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더 나은 부활과 영광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듣지 못한 천사들의 찬송소리, 이 세상에선 누리지 못하는 그 거룩함, 그 성화의 완성,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참된 안식,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곧 죽음 이후에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고향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소중한 우리 고향, 우리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담의 죄를 물려받고 태어나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살아도 비참한 인생이요 죽어도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은혜이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이 놀라운 복도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기쁨과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하나님, 우리들이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번뿐인 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07장 내 본향 가는 길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인생의 갈 길을 다 날리고 땅 위에 수고를 그치라 하시니 내 앞에 나은 길 오직 저 길 주 예수 예비한 새 집은 영원히 빛나는 집 거기서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사랑의 구주를 길이 찬송.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니 못한 일마나 부끄럽네. 아버지 사랑이 날 용납하시고 생명의 멸류관 주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할 때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찬을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또 저희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줍니다. 이처럼 성찬은 우리의 영혼에 무한한 유익이 됩니다. 이 예식은 무흠한 입교인들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요 무흠 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은 스스로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갖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명령을 따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을 먹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의 거룩한 몸을 먹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참여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마시며 주님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의 피를 마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셨습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소서. 날마다 우리를 죄악에서 지켜주시고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에 또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떼어 주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데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거듭난 교회의 성도님들 하는 일 가운데에 형통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그 일과 사업을 이 번성하게 하시며 땅의 기름짐으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